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쑥으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야베스의 간구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4장은 역대상 1장과 9장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장과 9장은 이 아담부터 계속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이렇게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당시 역대상이 기록된 배경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크나큰 신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가 그 서두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인간의 그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 역사는 아담 이후로 한결같이 계속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족보, 즉 이름들의 나열하는 과정 속에 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 좋은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보니까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야베스의 모습과 그리고 야베스의 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대기를 읽는 포로 후 선민들이나 이 시대의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큰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의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감안하면 당시 야베스는 이 협착하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은 히브리어로 깨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불은 경계선,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 공간, 어떤 한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좁고 협착한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더 발전된 내 지역, 더 지역을
넓혀달라고,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 뭐 아파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잖아요. 얼마 전에 그 7월 뭐 며칠 날 나온 그 롯데타워도 사람들 사는 거 아시죠? 그 무려 344억이에요. 이 매물이 나왔는데 344억이 매매가가 나왔다면 그건 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거기에서는 그 일꾼들도 다 있대요. 그래서 뭐 택배 기사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음식이 호텔처럼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계란 하나가 9,000원이에요, 9,000원. 무슨 뭐 프랑스에서 6인 뭐 친환경으로 막 키웠다고 수입품인데 그 나오더라고요. 이 계란 하나인데 조금 작아요. 근데 그게 프랑스산인데 9,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알이. 그리고 와서 이제 청소부가 청소도 해준대. 근데 그런 데 살려면 이제 34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344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은행 잔고를 더욱더 내가 더 쌓을 수 있게, 승진할 수 있게, 돈 좀 많이 벌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야베스의 이 간구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의 어떤 기복적인 이런 것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의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모든 영육 간의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가 구한 것은 좁디 좁은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란 것이었어요.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성도들이나 됐든 목회자들 됐든 다 축복을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에 굉장히 목말라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뺏어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축복권의 그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라반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이제 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장애가 됐어요, 장애.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어긋나서 이 쩔뚝발이가 되네요. 평생을. 그러는 와중에도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어떤 사람의 축복, 어떤 우리 말하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내가 받으면 뭐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생명이 됐든 다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작별 인사인 굿바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그 어근이 하나님의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라는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어에 아디오스란 말이 있어요. 헤어질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 향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안녕, 평안,
축복이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안녕하다. 뭐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자고 일어나서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했느냐? 오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처럼 이것을 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을 받아야 아무런 해도 없고 어떠한 대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간구, 하나님한테만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간구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라으입니다. 라으. 이 단어는 나쁜, 악한, 재난, 해로움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일단 뭐예요? 악한 것에서부터 나를 빼내달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난으로부터, 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재난으로부터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재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민족으로 또 나라로 거대 어떤 군집으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은 바로 출애굽 당시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이집트를 빠져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처절한 환난 속에서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민족처럼 살았지만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을 탄압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종종 주변 이방 나라에 무시무시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고 또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뭐 경제가 지금 막 위험 수준에 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문 닫는 데도 많고 뭐 어떻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막 빚진 사람도 있고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앞으로 더 큰 최후의 대환란이 우리 앞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벙커를 짓는다던가 식량을 막 쌓아둔다던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환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소서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6월 1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죠.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코로나부터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말해서 뭐야? 이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짐을 우리 이제는 뭐 비행기도 이제 끊겨서 제주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죠. 이제 해외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막 해외 이제 항공 주식들이 막 올라. 왜 주식이 올라오는지 아시죠? 이제 막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접종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코로나는 위협적이고 강력하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델타 변이라고 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뭐 사상자는 적다고 하지만 전파력은 더 강하다고 하죠. 문제가 발생한다. 뭐 델타만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변이가 또 나올 것이고 또 변이가 나올 것이고 코로나가 아닌 더 심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10가지가 뭔가 사건이 터지면 고작 어떻게 보면 두세 가지 해결하는 거야. 두세 가지 해결하는 가운데 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정말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지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주님에게로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 하였다. 10절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베스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이 365일 동안 행복하다 내가 느끼는 것은 사실 극소수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근심,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구원을 간구한 데 이어 결국 그 종착지가 바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아차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괴롭히다, 불쾌하다, 고통을 주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괴롭힘, 마음의 불쾌함, 대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근심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야베스는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안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소말리아 이런 데 보세요. 맨날 내전, 아프리카 내전,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막 그 꼬마 아이들이 막 소총 들고 막 쏘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 납치하고. 그 살벌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총 없잖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자기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위에다가 화분이 많으니까 거기다 대마를 심었더라고요. 그 대마를 심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습지에다가 대마를 심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마초로만 또 피고 막 그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뭐 몇 년 이렇게 살다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또 법이 또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치안 보세요. 뭐 밤거리 돌아다닐 때 문봉동 보시면 깜깜하잖아요. 살벌합니다. 근데 안전하잖아요. 물론 이제 또 뭐 너무 그렇게 경각심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해외에서 봤을 때는 저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나라만큼 그 치안이 좋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뭐 일본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 그때 막 이스라엘이랑 그 누구예요, 걔네? 팔레스타인입니까? 거기랑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미사일 격추시키는 거 보면서 와 하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막 무려 90 몇 프로죠? 대단하죠. 그 아이언돔인가요? 그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냥 막 쏘니까 와 미사일 그렇게 하면서 야 무슨 폭죽 보는 것처럼 막 보잖아요. 하도 이제 되니까. 맨날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보세요. 휴전이에요. 휴전 국가예요. 그런데도 뭐 총 하나, 심지어 경찰들도 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화평합니까?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썩어 없어질 것. 그때만 기분 좋은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또 근심이 수두룩하고 걱정이 항상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라면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맨날 근심과 걱정, 많은 것을 얻고 있으면 뭐 할까? 건강이 없어요. 누구는 건강이 없어서 맨날 병상에 있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즉 제사장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물론 앞서 살핀 것처럼 주의 종들의 평안을 비우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 뭐 황제, 그들이 막 축복해주고 뭐 복을 빌어준다 한들 그들은 우리의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인기가 많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평안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 개인도 사는 그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고, 뭔가 풍성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거나 자랐거나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는 거기에서 불평과 불만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뭐 찬양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말씀 설교도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요거 나오고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유명한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올린 간구는 어쩌면 세련된 것도 없어요. 매우 투박하고 단순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않고 간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에게서 그의 간구에서 반드시 그것을 그 야베스의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으로 육적인 측면에서도 더 넓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성장을 바란다. 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힘듦과 고통과 또한 환난 속에 있다 한들 무너지거나 물론 내가 필요하다면 사람한테 도움도 구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셔서 나의 간구, 내가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환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대환난을 이기기 위한 강구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세 계속 해야 돼요. 대환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보세요. 우리가 주일 오후 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그 환난 속에 우리가 이제는 전초전이에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겠지만 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에 못 들어오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어떤 마트나 이런 데서 못 들어오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펼쳐진다고 합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그러니까 백신 지금은 자유다 이거예요. 네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백신 안 맞으면 우리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맞겠습니까? 다 맞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우리를 어떤 편리함과 어떠한 뭔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결국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는 핍박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앞으로 대환란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간구 내용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점점 척박하고 냉랭해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의 형상과 사상을 좇지 않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언제나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또 우리에게 구원과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